어,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귀한 설교자 두 분을 보내주셨죠. 홍재희 선교사님과 백승준 선교사님께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나가거나 선교하시는 분들,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었죠. 예, 그 정도 우리 2주 정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서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2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건 7장을 이제부터 계속 볼 텐데 7장은 스데반의 변론이자 스데반의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미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맥락으로 이 이야기가 설교가 나오는지 맥락을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얘기를 잠시만 좀 살펴보고 계속 공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의 스토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 많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회당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과 논쟁하던 그 자유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백성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충동질하죠. 그리고 그 충동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한 곳과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율법을 이제 회파하겠다.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 율법을 이렇게 고치겠다고 말하는 그 스데반이 이렇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공회에 섰습니다. 요게 그 전까지 6장까지는 그렇게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자 그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이 1절 보면 스데반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증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확인하는 모습이 1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질문, 그 확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죠.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이 기소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도전합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내들이 공회에 있었을 때 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사실이냐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참말이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울 때에도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열심히 찾았지만 그죠? 명목이 있어야지 죽일 수 있으니까 증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을 보면 그 거짓 증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의 죄에 대해서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거짓이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이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나오는 거짓 증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스데반을 기소하던 그 거짓 증언과 동일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스데반은 우리가 이렇게 몇 번에 거쳐서 이렇게 봐야 될 만큼 긴 대답과 변론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지만 그는 그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진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공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소한 거짓 증언으로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잡한 거짓임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은 많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 증언의 내용조차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증언이 예수가 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빙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기소한 내용이 전혀 근거도 없고 곡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증언에 대해서,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무엇이 틀리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들이 맞지 않을 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모았는데 증언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면시켜도 다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가 그 공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였죠. 그 거짓 증언이 허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자신의 무죄임을 명백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회가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죄인석에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인간보다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타지 않는 불이 붙던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나 어떤 논리나 어떤 변호가 필요 없이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증언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대지상이 다른 말로 묻습니다. 뭐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잡혀간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동일한 질문을 받지만 달랐습니다. 스데반도 공의에서 대제사장에게 이것이 사실이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전 역사를 다 훑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했는데 왜 스데반을 구구절절 설명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데 예수가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또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목숨 걸고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기에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소된 내용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거세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스데반도 이전에 그 공회 앞에 섰던 사도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내려질 공회의 처분, 자기의 형량이 얼마나 무거울지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뿐이죠. 그에게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는,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공회 앞에서 오히려 스데반은 그 공회와 유대인들을 가지고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거룩함이 가짜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죄, 그것을 지적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한 죄인임을 밝혀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한 4주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자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정죄함입니다. 너희는 죄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말하니까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뭐하죠? 시대가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묻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진짜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의 수준이 아니죠. 도전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공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관심 있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정말 3일 만에 그 문을 뚫었던 헐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정말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쌓은 의, 그들이 이루어낸 그 성공,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랑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묻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뭡니까?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나랑 다른 소리를 하느냐? 너는 왜 우리가 틀린 소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겁니다. 너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룰을 따라오지 않느냐? 왜 너는 다르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까 없는 공의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 궁금하고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사실인지 좀 알려달라고 묻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느끼고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도 네가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과학이 첨단 발달하고 우주 로켓트가 발사하고 말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 쾌쾌하고 쾌쾌 묵은 그 비합리적인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들의 죄책과 공허함과 비참함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성실한 노력이면, 나의 치밀한 계획이면,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일구어낸 그런 스펙들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스토리라면 이 시대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들으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던 것처럼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을 들으면 이 시대는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싫고, 그래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싫은 겁니다.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공예로부터 이것이 사실이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외쳤던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가 스데반의 공예로부터 그 도전을, 이것이 사실이냐는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 전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외칩니다. 뭐냐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해요.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가 배우고 듣고 믿고 경험한 그 복음을 똑똑히 들으라는 겁니다. 공의 앞에 섰지만 공의가 비록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회는 스데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복음을 들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스데반처럼 재판받아야 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전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겠습니까? 당장 직장에서 잘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답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답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공동체인가? 우리 대학 고부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사회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공동체라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 아무리 인격적이고 체계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수년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그냥 그 주변만 맴돌며 만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그런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중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나와 당신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구원자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들죠. 스데반이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부터 기점을 잡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아도 있고, 노아밖에 모르나요? 그죠? 노아가 혹시 아브라함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도 에녹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잡았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진짜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 맞나? 네. 두 부류. 가인과 아벨. 누굴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지금 아담의 두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아벨이 죽죠. 아벨 죽고 난 다음에 누구 들어옵니까? 셋이 들어오죠. 셋 아닌가요? 셋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셋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다가 노아까지 쭉 옵니다. 그죠? 노아까지 쭉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노아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세 아들 셈함야 아닌데 셈함야 맞나?
예, 죄송합니다. 셈함 야벳. 이렇게 해서 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아들인 셈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딱 등장.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더 막 크지 않나? 방주도 막 짓고, 그죠? 배 타고 막 다니고 막.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노아로부터 잡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잡습니다. 왜? 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끌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뭡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죠? 그 시도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버립니다. 말을 바꿔서 그 사람들, 구음을 바꿔서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중에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죠. 다 흩어져서 아무도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보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당사자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게 이름이 어렵죠. 하나님의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실 하나님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 중에 스데반은 그냥 그중에 하나 뽑자 이래서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 부른 건 아니에요. 어떤 선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질문. 영광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영광이라는 단어 실은 너무 많이 쓰죠. 교회에서. 오늘도 찬양할 때 제가 찬양하면서 막 세워봤습니다. 영광이 몇 번 들어갔을까?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그렇게 하고 주의 나라 임하면 또 영광이 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영광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영광이었는데 문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죠?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영광. 그래서 또 저는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예,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영광이 무엇인가? 다른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죠? 빛나고 영예는 또 뭘까? 이런 거. 명확하지 않죠. 이 설명을 들어도. 이 단어를 정의하는 것, 영광을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장엄하고 위대하고 경이롭고 놀랍고 권능 이런저런 말들로 참 좋은 말들로 막 설명하려고 하지만 뭡니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학습 응답하면 첫 번째 질문인가 했던 그런데 그럼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영광과 이 영화로움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요청하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크게 불렀고 목은 쉬었는데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영광을 상상하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막 자신의 빛, 막 밝음 이런 거 막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되고 싶은 거, 좋은 희망 좀 버물려서 그런 것들 토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는 것을 막 예배하는 것,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정작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공예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드리는 예배만 온전한 예배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 예루살렘도 아닌 것이죠. 하란에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가까운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이 중동 지역에 가까운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는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네, 빛이 비치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멀리 봐도 지평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잘 없죠? 우리나라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산이, 멀리 봐도 산입니다. 지평선을 보고 싶다면 성교 가십시오. 성교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좀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수평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간과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들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라고. 영광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올려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에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초월하게 계시는 분이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정해두신 그의 목적도 알 수 없는, 그가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추측할 수 없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만큼 그 뜻도 무한하고 영원하시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시고 인간은 도무지 찾거나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그분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되며 사람들의 그 합리성과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의 영역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욥기 11장 7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버려야 된다. 바보가 되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뭐 사색해보고 추론해보고 추리해봐도 인간은 그 너머를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입니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늘의 높이를 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전파할 내용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계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적인 무언가 뭐 그렇게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그가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가 만들어 놓으신 바다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가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광활하게 펼쳐진 그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그가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해요. 그러면 들으면 되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가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깜빡한 그 세상 가운데서 무슨 기적을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왜곡되어 있어서 온전히 창조된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자연을 보는 것 그것만은 전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행동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이 땅 개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죠. 이 땅이 돌아가는 것,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가 보이신 최고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어 오신 겁니다.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가 지으신 만물로 그의 그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이시고 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 직접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든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래오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사,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시작이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지만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 살아왔는지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정말 가치로운 가치로움의 시작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보셨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성경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언제 가치로워졌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불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막 신기하죠. 다가갔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말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뿜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막 끝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거룩한.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설명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거나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단순합니다. 나는 멸망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깨닫기에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시작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장 다 가려면 한 5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1절, 2절만 봤냐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빛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걸 보이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렇다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다른 뜻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나에게 보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3절부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